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모두를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때마침 금요일 날이 휴일이어서 금요일서부터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거의 한 7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주일 성수를 다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예배 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복음으로 나누어서 온 가족이 같이 전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은 그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본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제 결혼한 이야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사가랴, 그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들이 한 어떤 행위가 어떤 것에 충족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따랐던 자들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없어서 아직 고민이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이 내용대로 보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직 자식이 없었고 그 간구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었냐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생기기를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들으셨고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말씀처럼 기도는 간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이 간절한 만큼 많이 드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자, 하지만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그 간구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살펴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가장 1등으로 기도 제목이 들어줘야 되고
죄송합니다. 좀 가래가 많이 껴서 1등으로 들어주셔야 되고 바로바로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은 부부였음에도 자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분명하게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다,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과 모든 정확한 때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 아주 훌륭하신 계획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은 예수님보다 앞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뜻과 그 계획을 위해서 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됐는데 왜 말을 못하게 되었냐? 1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천사의 말에 대한 사가랴의 대답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이 낳을 그 아들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쓰임 받을 것이다. 그 백성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은 전달을 해주셨는데 사가랴는 지금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알고 확신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때부터 사가랴가 아들을 낳기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사람의 의심, 사람의 불신앙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니 마음껏 믿고 쓰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대답을 보시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그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태도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나에게서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쓰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는 사가랴로 시작이 됩니다. 자, 사가랴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의 집에서 구원자가 나게 하셨다. 오래전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예언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내 마음과 내 말에 가득했을 때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 입과 듣는 것이 가로막혀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결과를 보게 되니 이제서야 이제 믿음의 고백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순종하느냐, 따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마음도 이러한 것으로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간구하고 구하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믿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이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 입이 열리면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 구원자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74절, 7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앞에서 종신토록 섬기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76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첫 번째,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와 말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우리의 입에만 그냥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내 말로도 나올 때에도 불평과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늘마다 주님 앞에서 내 말과 마음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 훈련이 되어질 때에 엎드리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그것들을 자세까지도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세로, 믿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입이 열렸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입이 가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이 가려진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의 불신앙의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막아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입이 가려지지 않았고 더 말을 했었다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평이나 말이 더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였다면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입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입을 여셨냐? 다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때 입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기를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살피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살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가장 완전한 그리고 가장 훌륭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죽을 자들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 역사입니다. 자, 이 구원 역사는 영원히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여져서 마귀와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종노릇하였던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옮겨진 역사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지 말고 우리 더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와 집에 가면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 근데 복음만 얘기하면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꼭 이런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은혜를 꼭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적인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만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간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믿음을 사모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구원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믿음을 구하고 찬양과 경배를 마음과 입에 담아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